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욕망도 탐심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못 다스려요. 여러분,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틈타면 그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 되는 거죠. 인간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많습니다. 이 야망과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하지만 이 야망의 덫에 걸리면 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몇 가지 욕망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취욕과 승리욕입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 성취욕, 승리욕 때문에 잘 이겨냅니다.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이루면 나는 성공한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꿈도 이루고 성취했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취욕과 승리욕의 허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우울하게 되고 더 외롭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끌어내기 어려운 욕망이 소유욕과 재물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했는데 전도서 말씀 보면 자기 몸이 상한지도 모르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걸 누구를 위해서 자식도 없는데 이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하면서 소유에 목숨 걸고 있다. 내가 해 아래서 이것을 보니 이것도 큰 모순이다.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예요.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끌어내기 어려운 게 소유와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이 재물과 소유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 재물의 욕심에 붙들리면 천국에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온 그 부자가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쫓으라. 근심 없이 돌아갑니다. 결국은 재물 쪽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운 일이다. 근데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천국 가기 어렵죠. 왜냐하면 전도해봐도 그래요. 돈도 많고 여유 있고 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사는 게 천국인데 또 다른 천국이 있어요? 그래요. 비아냥거립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목사님 천국이에요. 예수님 말이 딱 맞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 가지고 사는 것들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권력욕과 명예욕입니다. 권력과 명예욕.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또 더 나쁘게 얘기하면 높은 데 올라가서 휘젓고 싶은 욕망이에요.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이죠. 이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 끊임없이 높은 권력 자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자질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의 맛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목을 매요.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예전에 김동길 교수가 강의하면서 이런 국회의원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떨어지자니 집안이 망할 것 같고 당선되자니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차질도 안 된 사람들이. 제 눈에는 성취와 승리의 욕망, 그리고 소유와 재물에 대한 탐심,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욕에 걸려든 사람이 제 눈에 요새 아주 크게 보여요. 누구냐? 대통령 퇴임을 얼마 안 남겼는데 탄핵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같아요. 아마 퇴임 후에 조사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성적으로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재물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탐심.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다녀요. 왜?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보면 압니다. 저는 이 더러운 탐욕에 걸려든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저 사람은 메가드 원수의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가드 원수가 자녀를 위한 기도문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연하며 승리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시간에는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너무너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온갖 탐욕에 붙들린 트럼프 대통령이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것 좀 배워야 돼요. 생각할 시간에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구나.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구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부끄러운 탐욕. 그거는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마약에 불과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왕들이, 황제,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무리수를 두는 게 역사에 많이 나와요. 만리장성 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엄청난 신전들을 짓습니다. 나름 업적을 남기려고 무리수를 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대통령이 되면 뭔가를 남기려고 제가 보기에는 돈도 잘못 쓰고 헛된 일만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모양인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미 그거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누렸던 사람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너가 지혜자가 됐든 우매자가 됐든 후대 사람 너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름을 남기려고 쓸데없이 고생하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김동희 교수가 했던 그 강연 중에 또 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시골에 강의하러 내려갔는데 길거리에 가다가 묘 옆에 큰 아주 어마어마한 큰 비석이 쓰러져 가지고 반쯤 흙에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의 공덕비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큰 일을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나가는데 걔가 거기다 오줌 싸고 지나가더래요.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단한 큰 돌로 공덕비를 세워놨지만 흙에 반쯤 묻혀 있고 지나간 걔가 오줌이나 싸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아달라고 하냐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1편의 다윗 왕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그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 쓰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진 게 철이 든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되면, 왕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남기려고 난리를 치죠. 그 바람에 백성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엄청난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동기 중에 하나가 아주 꿈이 대단했어요. 나는 교회에 100개 있겠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졸업한 지 우리가 한 20년 넘었거든요. 하나도 못 찍은 것 같아요, 아직. 언제 지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잘못하면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과시입니다. 다들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솔로몬은 정반대 기도를 드려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은 데 두지 않겠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앞으로 힘쓰지 않겠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역사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 아시죠? 왕족입니까? 귀족 집안입니까? 명문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동이에요. 존재감이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게요, 장수 한 명 죽이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보시면요, 굉장히 독특한 문장이 몇 개 반복된 게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총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해버립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장군이 됐어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귀신 들렸는데 찬송하고 수금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영적 파워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왕까지 됐습니다. 나중에 국력이 강성해지니까 다윗이 큰 실수 하나 합니다. 그게 뭔가? 인구조사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하라고 막 다그쳐요.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겠어요? 아, 내 나라도 이 정도 국력이다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요압 장군이 쓴소리를 해요.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 장군이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군사가 적든 많든 지금까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룬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왕은 모르십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된통 벌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큰 일들 속에 자기 야망이 있던 걸, 자기 교만이 있다는 걸 다윗 왕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도모한 걸 이제 철이 들면서 깨달아요. 아, 이게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결단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은 앞으로 힘쓰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그 단어를 잘 보세요. 내 마음, 내 눈, 힘, 그렇게 말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돼요. 내 마음 관리 잘하겠습니다. 눈은 보는 대로 일을 저지릅니다. 힘이 있을 때 사고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자기 내면을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관리 잘하고 내 눈도 관리 잘하고 내 힘도 조심해 쓰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속마음은 뭐가 지금 이 단어가 빠져 있냐면 이 단어는 빠져 있어요. 실제로 고백이 이런 거예요.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했던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를 위해서는 놀라운 일, 나를 위해서는 큰 일,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 잡고 내 눈도 조심하고 살겠습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들 중에 말로는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목회자들 중에 믿음이 아니고 욕심이 많은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교회 건축 보면 압니다. 교회는 몇백 명 안 모이는데 수천 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하지만 그 목회자의 자기 과시, 자기 욕망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 중에 90%의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에 짓다가 부도가 나고 또 목회자는 거기서 목회도 못하고 사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후회 없고 행복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큰 일에 목숨 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만 충성을 다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존재감이 있든 없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와 사랑이
이웃에게 퍼져나가는 믿음이면 족합니다. 그것만이 남을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칭찬 안 받아도 돼요. 이번 우리 정인이 사건 중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저런 일을 저질렀다. 목회자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인데도 정인이의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도대체 독실한 신앙인이란 뜻을 알고 사용하는 건가? 어디다가 독실하다는 말을 붙이냐고.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독실한 신자. 뭐 신자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죠. 사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하고 정성스러우며 극진하게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 이게 독실한 신자예요. 그러면 독실한 기독교인 제가 풀어드릴게요. 어떤 뜻인가? 진실하고 정성스러우며 극진하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예배, 기도, 봉사, 종교적인 일에만 열심히 내는 게 독실한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계산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독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에 진실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에 진실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언어에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어답게 나도 그렇게. 재물에 진실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진실해야 돼요. 희생에 예수님처럼 진실하면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사랑과 희생, 섬김에 진실하지 않다. 그게 무슨 독실한 신앙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냈겠죠. 독실한 뜻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인이를 죽게 만든 부모가 무슨 근거로 독실한 신앙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독실하다는 것은 예수님 성품을 닮은 인품과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라는 걸 떠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애를 때릴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자기 자식이든 입양하든 교육 차원에서. 그렇지만 죽일 정도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죠. 그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할까요? 살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이 압이라고 그랬거든요. 열매를 봐서 아는 거지 신앙의 열심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 분인가? 제가 보는 관점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처럼 권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대로 이루시다가 삶을 마쳤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거나 세상에서나 너무 큰 것 좋아해요. 아까 말한 명예나 권력욕.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하죠. 크고 싶으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섬기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이런 가치를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세상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만 보세요. 이름도요, 세상 쪽으로 있습니다. 중앙교회, 제1교회. 이름 너무 많아요. 자기가 제일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앙이라는 거예요. 다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름이 이미 있으니까 그러는데 나는 한번 이상한 이름도 짓고 싶은 마음이 반동적으로 들더라고요. 꼴찌 교회. 존재감이 없는 교회. 여러분, 세상 떠난 김수환 추기경이 자기 자아성을 그려놓고 바보라고 그랬죠.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 바보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영성이에요. 다윗이 철이 드니까 이제 아이고, 나를 뭔가 드러내고 싶었던 그 욕망이 눈에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마음도 내려놓고 내 눈도 내려놓고 그렇게 큰일 하려고 내 마음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좀 철이 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내 성취욕, 명예욕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이 이제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미 품에 젖된 아이가 평온하게 있는 것 같이 내 심령도 헛된 탐욕으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 관리 잘하겠습니다. 다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내 마음에 겸손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는 나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는 큰 일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바라라. 너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것이 너가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신앙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한때 많은 사람이 부러움을 사고 잘 나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세상 것 조금씩 내려놓고 이제 믿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길어야 5년 정도 살겠습니다. 아니, 이제 세상 것 내려놓고 믿음 이제 좀씩 쌓아가고 은혜에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놀랍게도 이분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한테 판정을 받은 시한부 생명이 있고 의사한테는 판정 안 받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시한부를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만 의사한테 판정만 안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은 의사한테 판정을 받은 거예요. 길어야 5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또 얼마 남았는지 모르면 마음대로 살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정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바르게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살
그런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모세가 한 기도가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 계산하면서 사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성도가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낙심하지 않고 모세의 기도를 깨닫는 은혜가 임한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시한부 판정을 안 받았으면 내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겠다고 그런 거룩한 결단을 했을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를 딱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지금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의사한테 판정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꿈은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계획도 많아요. 시한부 판정 받은 이 성도처럼 자기 인생을 계산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뭐가 은혜겠어요?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죠. 내 관점으로 사는 걸 다윗이 내려놓은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도 이게 내가 3년 남았는지 5년 남았는지 10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내 인생은 시한부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지혜로운 복된 믿음 아니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 여러분, 독실한 신앙인, 또 주를 위해서 큰일 이런 것보다도 제가 후회가 없고 행복한 신앙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박한 믿음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또 내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랑의 통로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이 남게 돼요. 주님이 내 삶을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일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은 큰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 이미 주셨어요. 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이미 이 땅에서 영광도 받으셨고 상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받을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다윗이 철이 들어서 하나님 내 마음 이제 교만한 데 두지도 않고 내 눈도 내 힘도 잘 지켜서 나를 위해서는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행복하고 후회 없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시한부 인생인지 알지 못할 때는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시한부 인생이 되거나 철이 들면 지혜롭게 남은 인생을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남은 날 동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